우리나라 최대 명절입니다. 이 좋은 명절 계절에 옛날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가요, 1960년대 중간쯤 나온 영화, 제가 본 것이 아마 그때쯤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은지 안 맞은지 찾아봤더니만 나오긴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버전 영화가 나왔느냐. 그 나온데도 또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다른데,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영화는 픽션이잖아요. 제 머릿속에 좀 각색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것을 나누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영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미모의 여인 엘리자베스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 디노를 만납니다. 이 아이 아빠는 당시 인기 절정의 테너 가수 알도 모라니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필요하던 알도와 전쟁으로 약혼자를 잃은 엘리자베스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사한 줄 알았던 약혼자였습니다. 신문을 보고 당신이 결혼한 것을 알았다. 나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다.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어느 날 몇 시 어디로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떠나자.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전화가 혼선이 되는 바람에 남편 알도가 이 두 사람의 통화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너무도 애틋하다는 사연을 알고 보니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한 2시간 전에 알도의 연주회가 시작됩니다. 알도는 자기 아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기다려집니다. 오늘 노래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애를 태우고 있던 알도, 저 멀리 연주회 정시에 나타나는 자기 아내를 보게 됩니다. 알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무대에 올라가고 한 곡, 두 곡 아리아를 부를 때마다 청중들은 열광합니다. 그러나 연주의 중반 무렵 한참 연주 중인 알도의 눈에 아내가 가방을 들고 조용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침 그때 알도의 레퍼토리가 물망초입니다. 제가 이태리 말을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Non ti scorda di me. 날 잊지 말아라. 내 마음에 맺힌 거대요. 밤마다 꿈마다. 여기 이제 계속 떱니다. 노래를 몇 단계가 있는데 날 잊지 말아라. 내 마음에 맺힌 거대요. 또 하고 또 날 잊지 말아라. 마지막도 날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노래로 쭉 됩니다. 자, 이 관중들이 그런 사연을 모릅니다. 떠나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처절한 가슴을 안고 눈에 눈물, 가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알도에게 뜨겁게 브라보를 외칩니다. 노래가 끝나자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며 찬사를 드립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지고 알도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누워서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이가 엄마가 어디 갔느냐고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달래며 자장가를 부릅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 뒤를 향해 마마 하고 소리칩니다. 그 옛날에 보았던 이 영화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후 저에게 아주 기꾸전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돌아온 것이 남편을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어린아이 디노 때문이었을까? 제가 짓궂죠 좀. 여러분, 하나님도 짓궂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쳐다보실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건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넉넉한 건축비, 건축자재, 그리고 이웃나라 두로 왕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소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7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도끼,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정성을 다하였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외부 공사를 다 마쳤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힘과 많은 시간이 걸리는 내부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편치를 않습니다. 지금 한참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그런 많은 사람들 불러서 그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아, 너 참 귀한 일을 한다. 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고맙다. 더구나 성전 속에서 망치, 방망이, 연장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그렇게 정성 들여 하니까 더 고맙다. 그런데 솔로몬아, 나는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했다, 성전 건축을 대단하게 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기도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공사비, 재료 상당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노동력은 국민들이 부역으로 다 담당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장 13절 보시죠.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수가 3만 명이라. 15절에 솔로몬이 또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 16절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전부 다 국민들이 부역을 했습니다. 자, 이웃나라 두로방이 흔쾌하게 좋은 목재 그리고 뛰어난 기술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솔로몬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다윗을 보고 보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시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보탰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리 보탰든지 간에 솔로몬이 보탠 모든 것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 내면서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좋아합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돈 아닌 남의 돈, 국민들의 노동력, 국민들이 낸 세금 이런 것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보면 생색은 자기가 다 내죠.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것도 좋습니다. 귀한 일하고 큰일 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문제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돈을 써도 괜찮습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솔로몬에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속된 말로 좀 모질게 말하면 솔로몬은 입만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것뿐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너는 성전 건축을 단지 하나의 일로, 그것도 너의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구나. 하나님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 아버지 다윗과는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속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겠습니다. 힘들게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많이 있을 때 나라 안의 문제, 나라 밖의 문제를 다 정리하고 난 뒤에 맨 처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에 저 시골 개인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늘 다윗은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안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십니다. 그 일을 하면서 다윗은 너무 좋습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궤가 6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려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데 이 다윗이 춤을 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든 말든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한없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뻤던 거 하니까 그 옷자락이 들려서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죠. 저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입술이 팍 열어 벌려진다고요. 더구나 그 일은 하나님 시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와서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궤가 저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데 빨리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머릿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짓겠다 했는데 너는 안 된다, 너 아들이 지어라, 너는 잘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요 나의 기도가 될 때에 비로소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건축을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학고방 같은 그런 건축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귀한 거예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는 헌금이 있고, 형편이 되질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히 작게 해도,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찬송,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 모두 봉사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그토록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짓고 있는 성전 건축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마디 칭찬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면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보통은 보면 이렇게 칭찬을 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짓는 이 집 말인데,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라면서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기 위한 말머리로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축에 대해서는 그냥 쓱 넘어갑니다. 그야말로 스킵해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아, 있잖아, 나는 성전, 예배당, 교회 건물 그런 건축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건물 짓는 것, 성당 건물 짓는 것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좋아한 사람은 사제들이나 목사들이나 극히 일부의 신자들 뿐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이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교회 안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맨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듣습니다. 듣고 이거 좋죠.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되죠. 지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빨리 가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텐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말해서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정말로 좋았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좋아하셨다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다윗이 그것도 자기가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과는 크게 다른 길로 간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우리 짚어볼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중인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그 내용,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축복을 해주십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내가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눈여겨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그 축복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옛날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 왜, 무엇 때문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12절을 보시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 따르며 율례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건축을 이렇게 잘했으니까 건축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잘하면 주겠다라는 말씀은 일체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 확인하실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은총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든지,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든지 간에, 얼마나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손을 벌리든지 간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 가지고 눈 하나 깜빡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그 대단한 성전에 가셨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은 것입니다. 세 개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자랑스럽죠. 선생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부셔버리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전 자체는 아무 귀한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요. 다시 말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죠. 내가 만일 내 법도 따르고 율례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 나를 사랑, 건축이 아니라 뭐 잘하고 못하고 돈 많이 바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주겠다. 약속도 지키고 복도 내려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주겠다. 좋은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명절에 어떤 분은 돌아가셨으면은 어른들께 추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 같으면은 찾아뵙기도 하고 봉투도 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차도 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저렇게 챙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그 자체는 우선은 고마울지 좋을지는 몰라도 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린지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정말로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못난이 이렇게 길러주시느라고 참 많은 고생을 하셨죠. 제가 부모님 살아계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보면서 어쩌다가 이거 하나 봤습니다. 어쩌다가 어머님의 노래, 이거 5월달에 나오는 그걸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누가 한 분이 썼어요. 내가 그 어머님 계실 때에 왜 그렇게 못했던가. 가만히 읽어보니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 없고 내가 춤을 출 텐데 왜 그걸 한번 못했던가. 땅을 치듯이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 보니까 덜미 효도를 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 계시기만 하면, 아버님 계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에이, 아버님이 소주 잘 잡수면 소주도 한 병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내를 챙기는 것, 이런 일 저런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주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오늘 명절 계절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든지 아직 살아계시든지 간에 정말로 부모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부모님들처럼 나에게 잘해주지는 못했고 제대로 해주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예배 드리는 것, 뭐 헌금하는 것 다 좋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또 하나 더. 여러분 아내 정말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든 못 벌어주든 간에 아직 능력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세상 일도 못하고 시원 사는 사람이 되고 옛날보다 못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 나 같은 사람과 같이 살아준 당신 정말로 고맙소 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부모님 고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행복이, 돌아가셨든지 안 돌아가셨든지 여러분이 부모님께 감사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명절 계절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사랑했는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감사했는지, 우리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제사의 모습으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감사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회중들,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